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영원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들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며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지도자를 새롭게 뽑아야 돼요. 또 나라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지도자를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저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도덕과 신뢰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대통령 탄핵되었을 때에 정말 좌우로 갈라진 이 현실을 우리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환호했고 어떤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새롭게 되시는 분이 무엇보다도 통합의 대통령, 또 무엇보다도 좀 신의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며 거짓으로 정치하는 그런 불신의 대통령은 이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짓이 거짓으로 덮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은 그냥 얼마나 우리가 빨리 합니까? 유튜브나 또 뭐죠? SNS를 통해서 너무나 빨리 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금방 그 거짓임을 아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냥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헌시찬처럼 버리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분이 몇 년 후에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생각과 다른 경우를 만났을 때죠. 또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을 때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서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깼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깨고 싶은 거예요. 깨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처럼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꼬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먹지. 약속을 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불신의 속성에서 신뢰의 속성, 신의의 속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그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도 있지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 내가 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불신의 자식에서 신실함의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함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보시면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사건이죠. 터무니없는 사건이에요. 입다가 자기 서원을 따라서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사실인지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비복음적인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입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굉장히 따돌림 당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잡류들과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잡류들의 그런 우두머리가 두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선봉했습니다. 입다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형제들한테 듣고,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서자의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구원한 사람. 이런 영웅적인 입다가
한 번은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 나갈 때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참 지키기 어려운 서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는 하였는데 막상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9절부터 읽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치료져야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이만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20개 이상의 성읍을 빼앗고 완전 항복을 받아내죠. 약속한 대로 입다는 이스라엘 장관 또 길앗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다가 이런 그 하나님과 서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무슨 의도로 이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아마도 자기 집 문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어떤 짐승이 나올까? 아니면 좀 그래도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가 암몬을 물리치고 개선해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는데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거예요.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 딸 그것도 무남동녀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번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 아닙니까? 입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어 말하기를 어찌하면 좋으냐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을 어찌하였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딸이 더 아비보다 입다보다 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는가 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셨으면 아버지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셨으면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내게 행하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서원하셨으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그 딸은 단지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아버지께 청해서 2달 동안 이제 밖에 나가서 슬피 하죠. 2달 만에 그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그의 아버지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에게 아무 잘못한 것 없는 착한 딸을 제 손으로 이렇게 서원대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이나 중요한 약속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눈먼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갑니다. 그때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이 여인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음식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제가 끝까지 섬기겠으며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을 하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내게 주시면 평생을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 이것도 서원이죠. 어떤 일을 삼가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삼가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행위가 이 서원인 거예요.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자발적인 언약 또는 맹세인과 동시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사함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자는 이러한 서약에 대해서 자기를 메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서약, 이 약속 안에 자기를 메어 놓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떤 상태로 제한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겠다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든지 메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행하여 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인 까닭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께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나님 이 사업이 뭐 잘 되면 제가 30억을 20억인가 30억을 아무튼 그 정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드리셨을까요? 교회를 옮기시더라고. 교회를 옮기시더라고. 이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이 죽을 때까지 이게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서원은 또 우리가 감사의 그런 고백으로서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결단, 헌신의 결단, 이게 없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을 흔쾌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려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약속인 대개 문제가 해결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건 뭐 문제가 해결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살려주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의 병을 이번에 고쳐주시면 이 아이를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병이 고쳐지면 목회자로 바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아이가 똑똑한데 뭐 아니면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원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먼저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고 믿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태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서원에는 인간의 욕심,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들 멋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다가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영원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는다. 나를 영접하는 그가 뭐 짐승 한 마리 이렇게 바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있다가 싸워야 할 암몬에게는 사람을 죽여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암몬 그 족속에게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몰렉. 이게 몰렉은 소의 얼굴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의 몸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그 인신 공양을 하는 겁니다. 고대 암몬의 수도인 랍바는 오늘날 요르단 수도인 암만인데 이곳에 몰렉 신전에 인신 공양을 한 제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싫어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신명기 12장 30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초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살라가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 일, 인신제사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이것을 서원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딸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죠. 근데 왜 이따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여 때문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할까요? 입다는 아직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는 그런 믿음이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키지도 않은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입다가 한 이 서원은 한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한 생명 정도 희생되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34절 35절에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입다가. 그것도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왔는데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식을 살려야 되는 게 부모인데 입다가 지금 자식을 죽이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하나밖에 없나. 무남 동료 외동딸.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번제로 드렸는가 하는 주장이에요. 과연 번제로 드렸는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딸이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엽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대로 행한 것을 아버지에게 원하는 거죠. 다만 아버지께 대를 이어드리지 못하고 처녀 몸으로 나라의 비운을 안고 죽는 것에 일정한 애도의 기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2달 동안 울면서 아버지 서원대로 죽어가잖아요. 그만큼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백성들은 입다의 딸이 죽는 날이 되면 국가적인 그런 애도일로 기억했습니다. 성급한 아버지의 서원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원한 아버지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비운을 끌고 안고 죽어간 한 처녀, 그래서 실제로 죽었다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그런 해석. 두 번째 주장은 입다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사사기 11장 37절 39절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입장에 죽었다, 죽음이라는 말을 삽입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말이 없어서 따라서 입다의 딸을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장 39절에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만일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되었을 거다.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사사기 11장 37절 39절에 보면 입다의 딸이 처녀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처녀로 평생을 지내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1장 31절 보면 입다의 서원이 11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직후에 행하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입다가 곧바로 경솔한 서원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경솔하게 그런 서원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서원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 또 11장 32절에 보면 입다는 서원 직후에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는 입다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입다의 서원이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인신제사를 그 서원을 받아들이실 리가 없다 하는 거죠. 받아들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또 입다가 이 승리 뒤에 6년 동안 사사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감당했겠느냐.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입다의 그 인신매매는 인신 제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 단어를 봐서 입다의 그 무남 동료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라 성전에 이렇게 바쳐져서 평생 동안 처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해석이죠. 중세시대 이전에는 실제로 죽었다 이렇게 그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중세시 이후에는 그녀로 하여금 평생도록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처녀로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 죽었는지 아니면 성막에서 봉사했는지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중심 주제가 인신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서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입다와 그의 딸의 그 고통 가운데 서원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은 그 서원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그 언약, 약속을 어겼습니까? 굉장히 많이 어겼잖아요. 그러나 입다의 극단적인 그 언약, 서원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는 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향한 그 약속은 입다의 딸처럼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세를 하면서 서원했던 그 서약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사가 될 때에 또는 집사로 임직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들은 입다의 딸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예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꼭 보내야 될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자꾸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자꾸 튀어나와요. 저도 그런 본성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 그 신실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갈등하지만 그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약속함에 지켜나가는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물론 갈등은 하겠지만 그 갈등을 뛰어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게 되는 무의식의 약속이든 의식되어진 약속이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가지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꼭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